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2월 첫 주부터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18번째 설교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로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을 항상 경험하고 또 이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조와 수많은 이단과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런 것들에 노출되고 그것을 이기며 또 극복해 나가며 또 버겁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또 하나님의 가치를 혼용해서 섞어가며 살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모르면서 섞어가며 살아갔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성도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정작 무엇이 없었냐면 사랑이 부족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고린도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종종 편지 마지막 부분에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어가 되는 것이죠. 명령문 형태로 권면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권면이 고린도전서의 최종적인 결론이면서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하여서 한 주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보기를 원합니다. 권면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든 혹은 불신자들이든 혹은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초신자이시든 구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돈 이야기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헌금 문제이죠. 왜 헌금을 내야 하죠? 그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리고 헌금을 강요했던 어떤 사례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헌금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헌금에 대한 정신과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모습을 보고선 이방인 교회가 헌금으로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루살렘 교회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교회였고요. 이방인 교회는 신생된 교회이기도 하니까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이 유대인 교회를 헌금을 하면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그런 주제를 항상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헌금을 계기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16장 1절과 2절의 내용 중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리 모아두고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그제서야 돈을 이렇게 뭐 주머니에 꺼내서 헌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과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준비성입니다. 자신이 갈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죠.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할머니들, 또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요즘엔 보기 드문 것이지만 헌금을 내야 될 헌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회일 경우엔 다리미질을 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혹은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돈을 헌금 내지 않고 미리 은행에 가서 바꿔서 빳빳한 지폐를 가지고 신패를 가지고 헌금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굳이 다리미질을 해야 되나? 굳이 저렇게 귀찮게 헌금을 은행 가서 바꿔가지고 돈을 바꿔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이 다 마음인 것이죠.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과부의 두렙돈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렙돈이라면 아주 작은 돈이겠지만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돈을 헌금을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헌금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자발성입니다.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각 처지와 상황에 따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혹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의 원칙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강요하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고 책정해서 얼마 할 거야 이렇게 작정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들 해나갈 때 성도들의 모든 동의가 있어서 작정 헌금이라는 걸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주의 깊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성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들은 부담을 갖게 되고 상처를 경험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자원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의 정신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기억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께 어려움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했을 때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돌아볼 때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와야 될 영혼, 또 도와줘야 될 영혼들은 나의 가족과 같고 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모아진 헌금을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거나 혹은 교육하고 또 교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헌금의 사용 출처를 분명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서로 신뢰 안에서 헌금을 하고 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그런데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헌금은 이 성도의 훈련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입술로 고백한다고 신앙이 아니죠.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겨 나아갈 때, 그러니까 말과 결단과 행동이 합하게 될 때 그것을 비로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걸로 끝난다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고 행동할 때 그것을 살았는데 실패했든 실패하지 않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찌 보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가,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헌금이나 11조 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아주 또 보편적이며 또 적극적이고
손쉬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치졸해지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돈 앞에서 약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악하기도 하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영적 전쟁이 포함되어 있고 또 사단도 그걸 알고 있죠. 인간이 돈에 약하다라는 걸. 그래서 그 영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일부분을.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헌금 생활과 11조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헌금이 어떻게 성도의 훈련이 되는지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부분인데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한 장로님께서 헌금을 내셨는데 좀 특별하게 독특하게 헌금을 내셨어요. 봉투에다가 1,000번째 예물의 첫 번째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헌금 내역을 읽으십니다. 누가 얼마 냈다는 하지 않지만 누가 뭘 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주보에 그 이름이 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게 뭔가 헌금을 강요하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낸 헌금을 교회가 잘 냈는가 받아줬는가 확인하는 거죠. 과정에 뭔가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서 봉투 그 주보에다가 이름을 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인데 1,000번째 예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저런 헌금도 있었어? 본인이 창의적으로 내기 시작하신 거죠.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근데 1,000번째 예물 중에 6번째, 7번째, 8번째. 그러니까 이분이 주중에도 예배 드리시면서 그 헌금을 준비하셔서 내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에 헌금 봉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 예물이라는 봉투가 아예 인쇄돼 가지고 봉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분은 100번째 이렇게 시작해 나가면서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 헌금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000번이 생각해 보면요 얼마예요? 한 3년 걸리나요? 그 정도 넘잖아요. 부담이 돼가지고 야 이거 내가 죽기 전에 응답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0번째 헌금을 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0번째 헌금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 묵상을 할 때든 기도를 할 때든 혹은 수예배 드릴 때든 새벽기도 드릴 때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카운트를 하면서 뭘 했냐면 헌금 내야지 이게 아니라요. 제 마음에 소원함이 있었거든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서 헌금을 내기 시작한 거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1,000원을 냈던 것 같아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000원. 부담이 되니까 돈을 버는 상황도 아니었고 학생이다 보니까 1,000원을 냈고 10번이면 10,000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 지나면은 다음 주 주일이 됐을 때 한 6번째까지 헌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번째 예물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쭉 해가지고 6번째 봉투에다가 1부터 쭉 6번 이렇게 해서 6,000원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걸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또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제가 어제 그 기신서적이라는 그 기독교 서점을 가서 책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서점에 그게 있더라고요. 1,000번째 예물의 봉투가. 그래서 제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1,000원이어도 좋고 500원이어도 좋고 100원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시죠?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잘 기도하지 않으실걸요. 생각날 때 혹은 설교 한번 들었을 때 그때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방편으로 기대할 때마다 헌금을 100원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1,000번제 중에 부담되시면 100번. 나도 목사님처럼 100번 해야겠다. 나는 좀 그래 목사님보다 믿음이 크니까 200번 하실 수 있겠죠. 110번 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결론적인 부분 권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결어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이에요.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성도들이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죠. 깨어 있으라 하고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깨어 기도해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할 때 보통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라. 잠자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에서 이 믿음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영어의 정관사처럼 더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a face가 아니라 the face가 되는 거죠. 그냥 믿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른 것을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을 믿을 수도 있어요. 혹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복음 앞에 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임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는 건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 전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영적 전쟁터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를 이기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손을 씻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끼죠. 조심 또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어둠의 영역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씻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고요. 마스크를 끼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또 사이비와 또 세상의 이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전염되어 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노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에덴 동산의 사단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막 이렇게 입에 피를 묻히고 긴 칼을 들고 다가왔다면 아마 인간은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으로 왔죠.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냥 익숙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너무나 확실해요.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에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빠져들지 않죠. 하지만 모르겠어요. 혹은 너무 익숙해요. 근데 그것들이 어찌 보면 사단의 전략이고
유혹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말입니까? 제가 주보에다 블랭크로 만들어 드렸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진짜야? 이 시대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거든요. 다 비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섞여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는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내가 따르는 사람이 사꾼인가 정말 목자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가 정말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단력보다 더 필요한 건 말이죠. 분별력입니다. 아무리 결단하면 뭐합니까?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요.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아는 어떤 연인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적인 아주 실질적인 사랑을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아가페라는 얘기와 어떤 필레오라는 얘기가 막 섞어서 쓰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그 아가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이 사랑을 헬라어의 사랑 네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혼용해서 썼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필레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원어를 보면서 국한해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섞어 쓰지 않고 아가페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원어에 보면 아가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말고요. 그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알고 묵상하고 가슴 깊이 이해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오늘 묵상했는데요. 내일 묵상하면 더 깊이가 깊어져요. 뭔가 사골국처럼 우려나오는 게 있어요. 가슴이 며지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우리가 일차적인 수혜자라는 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걸 알려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알면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넓어지는 걸 경험해요. 이렇게 좁았고 옹졸했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면 내가 또 다른 사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좀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조금은 너그럽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 자신에게 매일매일 알려줘야 합니다. 야, 성환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다시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거든요. 종종.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 던져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온갖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정도는 질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영적인 스승이 계셨습니다. 물론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돌아가셨는데 누가 봐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봤을 때도요. 그분이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는데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여러 사람들. 그래서 저분은 좀 직분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그만두시는 게 우리 모두에게 또 그분에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다르셨어요. 저희 스승이셨던 분은 그분을 끝까지 용납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돈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었는데 어떤 교회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셔서 일부러 생활비를 지원까지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저런 분을 저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할까? 참 목사님 속도 없으시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기 좋게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그 직분을 마무리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을 도중에 찍어내리고 징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은 교회를 떠났겠죠. 교회만 떠난 게 아니죠. 주님을 떠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목사님,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그 목사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용납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않아도 지원군이 없어도 그 목사님 그 사람을 끝까지 품으셨어요. 그 사람은 정말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지금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가 배운 사랑으로는 어렵다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걸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3절과 14절은 13절을 잘 보세요. 뭔가 강인함을 강조하죠. 남자답게 영적 전쟁에 맞서라 이렇게 말하고요. 14절은 뭔가 사랑해라 이렇게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두 문장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군사로 부르셨지 영적 전쟁이야. 뭐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막 이렇게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시지만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뭔가 2%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또 어떤 분은 연합과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뭔가 영적 전쟁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는 거죠. 우리는 각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영상을 보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신앙에 균형을 맞춰라. 잠자고 있니? 깨어라. 너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야. 군사로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네가 지금 사랑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네 자신을 좀 사랑해라. 네 자신을 좀 용서해. 네 가족을 좀 용서해봐. 그리고 너를 정말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 있잖아. 알고 있어. 나도 알아. 내가 보내준 거야, 너에게. 좀 잘 대처해봐. 그렇게 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말이죠. 요즘에 코어 근육을 키우는 운동 하잖아요. 이렇게 허리와 이 중심 부분들. 그러니까 중심에 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함에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지 않아야 되죠. 골고루 먹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의 영양소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도요, 신앙 생활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 균형을 맞춰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편향되어 있으세요? 근데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둘 다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설교 찬양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을 골랐어요. 이 가사의 앞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고르지 않고요, 뒷부분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십시오. 이 고백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 제가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억하시겠어요? 솔직히 저 문 열고 예배당 나가면은 기억 못 하실걸요? 주보 열어야지만 기억하실걸요? 얼마나 일주일을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다 까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다짐하고 출근하셔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이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결단하지만요, 어떤 결단을 하는 겁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만 의지로 살아가는 거라면 의지가 강한 사람만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의지 강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결단을 무슨 결단을 하냐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결단과 간절함과 간구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세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란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은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다 해놓고 그분이 1%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내가 일을 하고 그분이 99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99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걸 하나님 옆에 해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해드리잖아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좋게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앞에서. 아니에요. 해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받고 있어요. 그 1%, 우리는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1%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자고요. 그리고 그분의 99를 우리에게 채우자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의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 의의 목이 마릅니다. 그 의의 줄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목마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는 그렇게 목이 말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포기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원하니 하나님이 이 결단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고 주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자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직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결단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한 주를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의지와 계획을 맡기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